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산타타로 세 곡인데 엄청 길죠. 하나님께 귀한 산타타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2015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대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까지 지난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강절과 크리스마스를 따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지으신 것. 이것이 구약성경의 최대의 사건이죠. 신약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인류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 그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시간보다 훨씬 앞서서 태초라는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또 태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태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나오는데 그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었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독교를 세워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 가장 핵심 진리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다시 말하고 3절에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있을 때 존재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뉘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속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문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요한복음이 서두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쭉 떼어서 9절에 보니까 그분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참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의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 제가 40년 전, 30년 전 이때 공부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잘 공부를 안 가르쳐 줬어요.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 배웠어요. 요즘 학생들 배우는 거 보니까 그때 저희들 배울 때보다 100배는 배웁니다. 100배.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어두울 때 불이 좀 밝아지니까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빛은 모든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경배아침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Light and Life로 했죠.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이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빛이 비추면 모든 녹색 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하여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그 녹말 안에 저장하면 모든 생명체는 그걸 다시 먹고 탄소 동화작용을 역순으로 다시 해서 그 녹말 안에 있던 그 에너지를 꺼내어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참빛이라면, 영적인 참빛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우리가 소화해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빛뿐만 아니라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빛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는 이 생명의 외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슬프죠. 왜 슬픕니까? 그가 세상을 지으셨고 또 세상에 오셨고
또 세상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13절에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뭐 유대인이 아니냐, 또 그런 인종이나 혈통이나 국적이나 인종, 혈통, 국적 이런 거 자기가 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코리안이 되고 싶어 코리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지는 심지어 어떤 나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어떤 복이나 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of God.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우리 목장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 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자식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는 부르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 본 어부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지으시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냥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오고 그리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친히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는 안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를
받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기를 15절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증언했냐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비록 앞에 왔지만 자기보다 늦게 오실 분이 있는데, 비록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오긴 하지만 자기보다 앞서신 이유는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침례 요한이 오고 바로 예수님이 왔지만 사실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도 앞섰다고 그랬고 아브라함보다 앞섰다고 그랬고 또 아담과 하와보다도 앞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야 되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등장하실 때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부터 선지하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쉬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다 받는데 남는다. 그런 게 억울한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 위에 계속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설명해 나가는 17절에 어느 설명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는 무엇이고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인 모세,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없어도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방식을 거치든 우리를 진단했을 때, 우리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 병을 발견하는 의사나 아니면 병을 발견하게 하는 그 의학 기술이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가끔 그런 건 있다고 해요. 뭐 잘못되면 병이 생긴지도 안다는데, 어쨌든 잘 보세요. 진단하는 의사가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듯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약 6개월 내지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며칠 후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돌팔이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저 의사가 가짜야. 다른 병원 가보고 똑같은 결과 나고 또
또 다른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하면 그걸 인정하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어요.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자신이 환자인지 아는 사람, 자신이 병자인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르지만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값없는 코인 은혜와 또한 예수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진리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헛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와 이 사랑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봤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뚱딴지처럼 그렇지만 또 그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물어도 되죠. 그죠? 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 물어보죠.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됨으로 성부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찬절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인 우리와 소통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창조주로서 피조물 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이 크리스마스 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2015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감사하며 또한 더욱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또한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특별히 한 주간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응.